이 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약재, 영혼의 약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는 방법은 이미 감염된 그 상태를 고치는 것이고, 또 감염이 되기 전 예방하여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약을 투여하거나 또한 그런 약재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긴장케 하고 성장치 못하게 하며 도리어 상함을 입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미 해함을 받은 곳을 또한 낫게 하며 또 우리 영혼의 해함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그러한 좋은 재료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으로서 마치 진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처럼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아야 이 전시 가운데 적의 총탄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해함을 방지하고 영혼의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지켜줄 만한 그런 좋은 약재와도 같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사랑에 기인한 책망함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좋은 재료와 같은다 그랬습니다. 보통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듣기 싫어하고 내가 비록 알아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그런 것인데, 그 책망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좋은 재료가 된다. 근데 여기에 붙는 전제 조건은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책망이 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책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 마치 사람의 영광을 주는 것처럼 이 금고리와 금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책망함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책망의 말 혹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말과 행동이 그 다른 사람에게 수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니까 우리가 보통 책망을 할 때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며 우리 마음 자체가 격동을 받아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슬기로운 책망이 되지도 못하고 또한 듣는 자나 말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유익하게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못한다 했으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정당한 것을 말하고 또 성경에 근거한 옳은 것을 말할지라도 그것에 지혜가 없고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소망을 끊어버리는 참으로 안 좋은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들로서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사랑에 근거하여서 훈계하거나 가르칠 때 그것이 유익하면 되는 것이지, 성이 나가지고 분이 일어나서 그 감정을 따라 행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유익함이 없고 그 책망을 받는 자들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옳은 말을 하고 바른 행실을 말할지라도 거기엔 반드시 사랑함을 기반으로 사랑을 깔고서 이루어지는 책망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차라리 잠잠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그 사랑함을 기반을 가지고 책망하되, 사랑함을 가지고 책망하는 자의 특징은 목소리가 커지거나 혹은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사랑에 기반한 책망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로움에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선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좋은 약재와도 같은, 양약과도 같은 그러한 책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함으로 먼저 기도해주며 모든 잘못된 길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믿음의 권면과 조언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이런 책망함을 들었을 때 그때의 반응도 중요한데요. 신속한 순종과 회개가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어떤 책망을 듣게 되면 우리의 감각기관인 귀를 통해 들어오는데, 그냥 단지 들어서 복된 것이 아니고 청종하는 귀. 그러니까 어떤 책망함을 들었을 때요, 그것을 단지 귀로만 듣지 않고 행실로 옮겨서 온전한 들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마치 금 장식과도 같은 영광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나 아니면 신앙적 권면을 받게 되면 참 오늘날 현대인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으나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의가 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집이 상당하여서 잘 듣지는 않습니다. 내가 옳은 줄로는 알지만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알아도 그것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악한 심령 속에 말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복된 사람은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을 돌아볼 줄 알고 고쳐낼 줄 안다는 겁니다. 청종하는 귀에 금장식과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통하여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으로 편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때에도 사랑함을 가지고 말을 하고 들을 때에도 우리 영혼의 복됨을 기약하며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